하겠습니다. 구약 71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늘 말씀은 운명인가 섭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 동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동영상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운명인가 섭리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의 운영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 XP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중단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단이라는 의미는 그 운영 체계를 돌아가게 하는데, 예를 들면 보안에 취약함이 생겨도 더 이상 이제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대단히 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XP를 사용하는 운영 체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제 만약에 바이러스나 이런 해킹이 생겨도 이것을 방어할 그런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도 이렇게 만약에 관리를 중단한다면 이런 혼란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관리를 중단한다면, 더 이상 나몰라라 하신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건가? 컴퓨터가 혼란스러운 그 이상으로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따라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대조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과 섭리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운명과 섭리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모르는데, 하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운명,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일체를 지배하고 또 이끌어가고 있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우리도 이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거역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할 때 운명이란 말을 쓰죠. 그러나 섭리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행위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운명과 섭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격성에 있습니다. 운명은 비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란 말하면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주관적인 주체적으로 하나의 자아가 있어서, 주체가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그런 주체가 있다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의미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비인격적이라는 의미인데, 운명은 비인격적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가고 거역할 수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나 섭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뜻을 물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행하시지만 우리를 철저하게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데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렇지만 그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비슷해 보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인생에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전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쪽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따르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한 나의 삶, 이 세상이 운행되는 모든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바로 보시고 이 세상을 바로 보시고, 그래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내 인생 여정이 바르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오고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요셉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여러분의 삶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의 예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다. 자기는 꿈밖에 꾼 것이 없어요. 자기가 꾼 것도 아니고 꿈은 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형님들에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한 것 뿐이에요. 그런 것 뿐인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넣어지고 그것도 형제가 돼가지고 피를 나눈 형제가 돼가지고 같은 아버지인데도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고 그랬을 때 형님들로부터 얼마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사무치는 원한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괜히 그러지도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또 열심히 마음 추스리고 했는데 그 관원들을 꿈을 해석해 줬더니만 술 맡은 관원이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로가 꿈꾸기 전까지 2년 동안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됐을 때 여러분이 요셉의 삶이었다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칼을 가는 거죠. 원한에 사무쳐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했던 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기회만 있으면은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복수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또 왔어요. 칼자루가 쥐어졌어요. 그랬을 때 형님들한테 겨누고 다 막 난도질하고 난리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건 바른 해석의 예입니다. 이 모든 우여곡절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어려움들의 모든 과정들이 이것이 운명이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꿈을 깰 수 없고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대로 되든가요? 여러분이 요셉이라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어쩌면 그렇게 더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을 삽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존재에서 노예로 팔려가더니만 감옥으로 가더니만 그런 존재로 점점 내려가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는 인생이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정말 꼬였어.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난 안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만약에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의 꿈은, 그의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한가운데 있을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종으로 팔린 것도 이해 못하겠고 감옥에 갈 이유도 없는데 못하겠고 내가 잊혀진 존재도 난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인생 해석,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줄로 믿는다. 뭔가 이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꿈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은 필요한 것이었다 라고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같이 저랑 교독했습니다만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고백한 말이 그의 인생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백하는 말인데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우리 일가족들 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니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와, 저는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탁월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형님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내가 벼러왔어. 내가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지.
이것도 다 싹 쓸어버려. 구덩이에 쳐넣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잘못 해석한 것이. 운명적으로 해석한 것이. 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본 거예요. 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해서 자기 모든 형님들의 가족까지 70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가족을 다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양새는 점점 이해가 안 가고 모양새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요셉이라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통치사로 세우기 위해서 보디발에 간 거고 감옥에 간 거고 꿈을 해석한 거고 바로가 꿈꾸게 한 거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바로의 이 애굽의 통치사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기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여러분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이게 뭐지? 훅 들어온 이건 뭐지? 이건 나에게 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건 나의 인생에서 왜 필요했던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이지? 나름대로 자꾸 우리는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로 조심하고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하기를 소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정확하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살아갈 길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꿈을 잊어버리는 그 술 맡은 관원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저라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형제들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니까 입이 딱 얼어붙었어요. 형님들이. 왜? 자기가 판 동생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되어 있거든.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했다, 저 동생의 요셉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기가 목소리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경험했어요.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므온이 잡히게 하지 않나,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지 않나, 베냐민의 은잔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을 어렵게 하지 않나.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딱 보니까 입이 딱 얼어붙어가지고 하얗게 질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을 시험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요셉은 정말로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냥 용서해줄 경우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형님들이 전처럼 자기를 형제로 대하지 않아요. 늘 슬슬 눈치나 볼 것이고 피할 것이고 도망갈 것이고 안 만날 수 있으면 안 만날 것이고, 이렇게 돼서는 진정한 화해, 진정한 한 가족의 형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형님들이 정말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를 보려고 은잔을 통해서 시험한 거예요. 곡식을 사가지고 갔을 때 딱 베냐민의 자루에만 자기가 쓰던 은잔을 넣어서 청지보고 따라가라 해가지고 청지보고 도둑으로 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형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보려는 거예요. 자, 전처럼 자기를 팔아넘길 때처럼 형제들이 모의해가지고 에이 잘 됐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냐민 너 걸렸네, 너 가, 난 몰라, 우리 모르는 일이야, 미안하다 야, 이렇게 됐다 야. 그리고 가고 아버지한테 또 얘기하겠죠. 아버지 사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자기가 요셉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건가 말 건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을 때랑은 전혀 달라졌어요. 그 전부터, 정탐꾼으로 올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꺼내기 시작하냐면은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보니까 정말 억울하게 구덩이 속에 빠졌던 그 동생, 그 말도 꺼내기 싫고 무덤까지 간직하려고 했던 숨겼던 비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애원하고 애걸복걸하던 동생을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게 우리가 팔아넘겼구나.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구나. 우리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서서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이며
또 베냐민이 그렇게 은자리 발견됐을 때 다시 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옷을 찢으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범인이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는 가시오 라고 했는데도 아닙니다. 유다가 그때 아버지랑 한 얘기도 있고 약속도 있고, 제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안 돌아가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랑 베냐민은 너무나 밀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내려고 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 뿐인데 겨우겨우 설득해서 여기 왔는데, 만약에 베냐민도 안 돌아간다면 아버지 충격받아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책임을 지는 자세, 형제를 버리지 않는 자세,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자세, 끝까지 연대하려는 자세, 아버지를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을 감동하게 했고, 감동에는 이제야말로 나를 밝혀도 다시 화해하고 다시 용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자신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안심시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한 것 아닙니다. 모양새는 형님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총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총리가 된 것은 저 위로해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총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책임질 테니, 가족들을 다 책임지고 봉양할 테니 아버지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잘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모시려고 거주할 땅까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왕궁에서 멀지 않은 그 땅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진심으로 모든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라고 제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제가 총리가 되게 한 것인 줄로 압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눈물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형제들이 요셉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입이 열리고 함께 울면서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그것들이 요셉이 창피하고 그럴 수 있어서 다 그 하인들을 물리고 형제들 12명만 딱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서 바로에게까지 전달될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영화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너무나 충격이 돼서 하얗게 질린 형님들, 자신이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 주고,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당신들을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형님들에게 다가가고 용서해주고 화해할 때 놀라운, 정말 극적인 화해와 용서의 장이, 눈물 어린 장소와 그 정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말문이 열린 게 된 것, 또 요셉이 그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모든 것이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인생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해석할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화해와 용서의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사람, 도저히 내가 그것을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조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게 납득되고 설득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그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것이 다른 차원에서 내 인생을 보게 되고, 비로소 내 마음에 그 꼬였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내가 쌓였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원통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악수하고 다른 사람과 포옹하고 다른 사람과 눈물 흘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이 발견되고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요셉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로의 아버지가 되겠어요? 왕은 따로 있죠. 그러나 바로의 아버지란 얘기는 바로에게 이것저것 다 조언해주고 참모처럼 고문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바로의 모든 스승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역할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온 집과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의 2인자 바로 다음으로 2인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자기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주셨냐면 모두 다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자기 바로의 꿈에 의하면 흉년이 7년 중에 2년만 지났고 앞으로도 5년이라는 밭가리도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흉년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다 미칠 것인데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배려할 테니 이 땅으로 이주하십시오. 이주하셔서 가족들이 거하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행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1차적으로 요셉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당장은 자기 가족들 70명을 이주해서 먹여 살리고 굶겨 죽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건데 근데 당장은 아니고 400년 동안 딴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놀라운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0명의 가족들이 대흉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그것을 봐줘야 되는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애굽 땅으로 와서 우리가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저는 그냥 간접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봤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저는 맨 처음에 씨를 거기다 뿌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비닐하우스에서 어떻게 하죠? 소금 같은 걸 해서 벽씨를 뿌리는데 벽씨를 담그면 벽씨가 또 올라오잖아요. 찌꺼기 같은 거 다 버리고 알곡들만 해가지고 촘촘한 모판에다가 파릇파릇하게 뭡니까? 잔디처럼 키우잖아요. 거기서 대량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놔두면 더 잘 날 것 같죠? 아니요. 왜 모내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조상들이 지혜로 안 거예요. 경험상. 띄엄띄엄 놔야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효율이 크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촘촘하게 심으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량으로 모판을 키워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모내기를 해야 이게 쌀의 생산량이 많아지는구나. 그것을 경험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판이 필요한 거예요. 대량으로 증식하고 번식하고 나갈 수 있는 처음에 그 모판 역할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이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가족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경험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거기다가 놓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저 오글오글거리고 자기만 하나 먹고 살고 그냥 자기 인생만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자기 가족들이나 보양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끝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다 시절처럼 날들처럼 모여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놀라운 천을 이루고 아름다운 직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운행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좁은 인생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거대한 시각으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주가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임무, 미션, 내 사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거대한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 보이기 시작하자 내가 가족들을 이주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땅을 마련하고 수레를 보내고 가서 양식을 주고 아버지 모셔오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그 섭리로 인생이 해석되고 섭리가 개입되는 것을 보일 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착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왜 왔다 갔다 하고 왜 우왕좌왕하고 왜 뭘 해야 될지 막막해지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고 이건가? 저건가? 여긴가? 저긴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모르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바라보건대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제 인생이 평탄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확 내려갈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더 이상 바닥이 내려갈 데가 없어서 죽고 싶을 심정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세워주시기도 하고 이런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너무 심각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쏘다니고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비를 맞았는데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맞고 돌아다니는 거 미친 거죠. 한참 비를 맞고서야 내가 비가 맞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 바닥친 적도 있어요. 이 한 몸 뛰어내리면은 끝나겠구나, 다 편하겠구나 이런 우울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되돌아놓고 보면은 그런 과정이 저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저를 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려고 그런 모든 과정을 넣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 땅에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그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제주도 땅까지 저랑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여기까지 와서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 줄 압니다. 그게 보여지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때 비로소 내가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제주에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향인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픔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온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해석 잘 하십시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운명이냐 섭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 꼬일 대로 꼬였어.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내가 흘러 오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모르는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셔서 여기에 보내셨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 역할을 따라 요셉처럼 내가 감당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내가 이루리라. 나의 인생의 성공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수레바퀴를 내가 돌리는 일에 내가 기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이 해석될 때 내 인생이 확 열리게 되고 내 인생이 바르게 해석되고 내 인생이 확 눈에 들어오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인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명적으로 수동적으로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은 해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해석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현재 여기까지 온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셔서 정리하시고 그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현재 납득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도대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억울하고 열받고 속상하고 엎어버리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생기더라도 끝이 끝나야 끝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하는 줄로 기억하시고, 믿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 섭리로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 힘으로 버틸 거예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은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그런 믿음 없으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저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제가 지난주에 딱 4년 됐습니다. 여기 땅이 첫 번째 설교한 지 2010년 4월 첫째 주에 설교했습니다. 4년이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 늘 느끼는 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정말 쉽지가 않구나. 정말 쉽지가 않구나. 제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어떨 때는 너무너무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고 또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이 통과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에게 주셨던 소망과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를 복음화하는데 정말로 기여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 갖고 버티고 사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힘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나름대로 왜 인생이 어렵지 않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인생입니까? 인생이 이해돼서 살든가요? 믿으니까 사는 거지. 여러분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열받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경험을 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에도 갔다가, 때로는 오해도 받았다가, 때로는 모함도 받았다가, 때로는 잊혀졌다가, 때로는 열받게 하다가,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금처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요셉처럼 귀하게 존귀하게 여러분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여러분을 마지막 그 구속 역사에 요긴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 탓하지 마세요. 저도 억울할 때 막 있어요.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용서하고 떠나보내세요. 내 인생에 담아두지 마세요. 흘려보낼 사람 흘려보내주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삶에 유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요셉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안 것처럼, 요셉이 여러분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면 분명히 뭐 해야 될 일이 답이 나올 거예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나눠드렸죠?